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모든 현실을 견디며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신앙도 저주의 배경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두었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와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처리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화를 내고 있죠. 31장 14절부터 15절에 전쟁에 나간 지휘관들이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지휘관들이 여자는 모두 전리품으로 데려왔는데 모세는 모든 여성을 살려서 데려온 것을 책망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부월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꿰어서 우상을 숭배한 그 죄를 범하게 한 것 때문에 어, 많은 숫자, 2만 4천 명의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 여성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되지 못한 겁니다. 31장 17절부터 18절에 그래서 전리품에 대한 지침을 말하고 있죠. 남성은 모두 죽이라고 했고 여인들은 처녀만 남기고 남자와 동침을 한 경험이 있는 모든 여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족 자체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을 죽임에 있어서 철저히 죄를 따라 처벌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미디안 부족의 죄를 따라 그들을 진멸하는 처벌이었습니다. 미디안 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전쟁에 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미디안의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심판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 알게 될 때는 놀라게 될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은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달받고도 뻔뻔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쟁의 승리자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 어,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렬히 환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 데려왔던 포로들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리품들도 그것에 욕심을 부리기 전에 먼저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금은 의기양양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이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죠. 그들이 죽인 이들이 적군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적군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물었지만 그들의 생명이 끊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흘린 군인들은 부정해졌다고 보신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패배자를 생각하지도 않고 승리자로서의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자들을 멸시하고 또 업신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도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함께 아파해야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자라고 정복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졌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죠. 부정한 자가 성결의식을 치르면서 조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죄와의 싸움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어떤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미디안 사람들을 어린 남자아이들까지도 죽이는 것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만 허용해도 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리를 보면서도 승리자가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영에 7일 동안 들어올 수가 없었죠. 정결의식을 거치고 그 후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죄의 중함과 또한 사람의 죽음과 넘어짐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중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돌이켜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죄의 모습도 허용하지 말게 하시고 또 허용되었더라도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되어지도록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